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이 점점 더워지고 이제 여름의 막바지인가요? 아니면 한창 여름으로 가는 건가요? 이제 휴가철 7월 말부터 8월 초가 휴가철입니다. 여러분이 휴가 준비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 집에서 수박 한 통과 함께 휴가를 보내시는 분이 많으신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멀리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더 고생이잖아요. 오는 것도 고생이고 1년에 한 번 또 움직이는 맛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또 휴가도 잘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하려고 해요. 우리 크리스천 TV가 개국한 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TV 방송은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있지만 유튜브도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가 동영상으로 나오긴 하는데 얼굴이 나오는 거는 아직 없고요. 일단 유튜브 방송이 있고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가 있고 또 하나 채널은 뭐가 있냐면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시면 글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만들어 놓으려고 다음 카페를 했어요. 우리 글을 올리고 우리 거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서로 교류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조금 쭈삣할 수 있겠죠. 뭐 당장 쓸 얘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가면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올려놓으면 피드백이 달릴 것이고 적어도 저하고 우리 최문기 목사는 댓글을 달고 또 여기서 소통을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글쓰기가 안 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글을 한 번 정도인가 쓰면 글쓰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 쓰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댓글도 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잘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글을 막 올리고 막 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카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커피만 팔지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장으로서 카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놀아주셨으면 교류하고 이 이야기들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올리면 그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서로 간에 동의하고 거기에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전혀 아직은 좀 여러분들이 거기서 쭈삣쭈삣하는 것 같아요. 어색한지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관심 가지시고 하다 보면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지 저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크리스찬 TV에 대한 광고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건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옮겨드립니다. 일단 주부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남자분들도 계실 텐데 간장 광고입니다. 간장 광고. 귀농 11년 차 되신 분이 유기농 콩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간장을 담근답니다. 그리고 그 간장은 지금 만 5년 됐대요. 만 5년 된 간장을 900ml면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12,000원이고요. 된장 1kg에 18,000원이랍니다. 택배비는 3,000원이고요. 3만 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라네요. 핸드폰은 010-2772-3110입니다. 서승광 씨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여기로 통화하시면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진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귀농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 여러분들 간장 어차피 사서 드시고 된장도 어차피 사서 드시는데 이런 분들의 것들을 사서 쓰면 건강에도 일단 좋을 것 같고 속이거나 그러진 않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절대 속이거나 그러지 않고요. 건강한 것들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벌써 5분이나 지났네요. 생각보다 이 광고가 길어졌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꾸준하게 제가 방송 중에서 해오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그 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누군가가 신앙이 좋고 그리고 신앙심이 좀 깊고 그리고 기도를 또 많이 한다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 아니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집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있어요. 직통 계시 받는 분들 하나님 뜻을 쉽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한참 겪었죠. 92년도 10월 28일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92년도 그때 그러니까 재림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종말론이죠. 그 종말론이 있으면서 우리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휴거가 있으니까 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된다. 회개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딥니까? 지금도 아마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는 장로였죠. 다미성교회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미성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봐요. 어느 날 그 중학생인가요? 누가 어린아이가 방언을 받고 그 방언이 이렇게 됐어요. 방언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몇 월 며칠이다. 직통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말론 방언으로만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때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죠. 영서라고 하는 그런 글씨를 무슨 그림도 아니고 글씨도 아니고 그런 걸 막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미친 듯이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다. 그리고 해석해가지고 읽고 아무도 모르니까 읽는 게 맞나 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로 가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언가를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뜻이 결국은 깨진 케이스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갔어. 그래서 이걸 했어. 그런데 그게 깨졌어.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깨졌다. 그럼 하나님이 깨질 걸 알고 나를 거기로 보내신 것인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가 부족하더라 해가지고 이거를 검증해내는 사람도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큼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저는 정말 태양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고 태양이 멈췄다라고 그냥 저는 이제 믿는 거죠. 믿는 건데 이때의 하나님은 종족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기록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집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저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 주셨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선하게 해서 나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부족해서 내 영성과 그 사람의 영성이 충돌했는데 둘이 싸우는데 내 영성이 더 세서 내 영빨이 좋습니다. 내 영빨이 더 세서 그 사람을 내 영빨이 이긴 겁니까? 아전인수, 그러니까 내 눈에 물대는 것처럼 나한테만 이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우리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좀 크게 봅시다. 내 길만, 물론 내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는데, 그 섭리하심을 우리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고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뜻을 주셨어. 아, 오늘은 정말로 내가 필이 와. 그래서 내가 복권을 샀어. 로또를 5개를 다 했어. 그럼 그 중에 하나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맞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권 많이 사셔서 우리나라 그 복권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직통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싶겠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신다면 아마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 이후에 야 너희들 다 구원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직통계시로 알려준다고요? 그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물론 환상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환상이 맞는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냥 어떤 이미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의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에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예수님을 그렸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음 카페에 가시면 제 사진이 있어서 아마 제 사진에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제가 머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펌을 합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보고 어떤 분이 예수님처럼 머리가 길어서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머리가 길었는지 안 길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머리를 아마 길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렸을 거예요. 아니면 모델을 세우다 보니까 그 모델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 봐보세요. 아기 예수님 얼굴이 똑같은가? 다 다르죠. 그럼 그 다 다른 사람이 자랐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모양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자라니까. 그 예수님을 그려놓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셔,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밤에 꿈에 보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꿈일 수 있다니까요. 물론 요셉에게 현몽하신 그 말씀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몽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통계시 받고 싶으신 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로또 번호 6개만, 아니 5개만 알려주시고 하나는 내가 찍더라도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적어도 내 가족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긴 돈을 좋은 데 더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진 어떤 답이 있는 것 마냥 여러분들이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면 거의 무당 수준 아닙니까? 미아리에 요즘에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잘 가르쳐주죠. 정말 내 과거도 잘 맞추죠. 제가 상담을 좀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분석 도구 있어요. 분석 툴. 저는 이고그램이라고 하는 분석 툴을 쓰는데 여러분 그 기질 검사할 때 그걸 쓰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옛날 이야기에 한 80% 정도는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그런 삶을 그렇게 맞출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날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